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구원은 나의 어떤 의지적이나 나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지요. 아멘. 그래서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아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구원을 멀리한다고 해서 그 구원이 내게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만세 전부터 네가 조성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예정된 가운데서 나를 구원시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상급과 축복은 나의 선택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 중에서 교회와 가정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해치는 것과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늘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세워준 이 기관은 철저하게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는 나의 선택입니다. 아멘. 아니 자기가 콩깍 씌워가지고 그 남자 만나고 나서 살다 보니까 별 볼 일 없다고 날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남자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어찌하여 네가 그 남자를 선택했느냐? 무슨 말인지 가세요? 하나님 많고 많은 여자 중에서 왜 하필이면 내가 저 여자한테 결혼했나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여자와 남자를 서로가 전기가 통하게 하고 서로 마음이 호감을 갖게 하고 그러면서 결혼은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엄격하게 따지면은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거기에 내가 선택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감도 뭐 해야 돼요? 내가 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남자를 선택하고 그 여자를 선택해서 아내 삼고 남편 삼았다면 그것 때문에 오는 고난도 그것 때문에 오는 어려움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요즘은 죽고 못 살다가도 조금 틀리다고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돌아서 버리고 가정을 무너뜨려 버리는 이런 사단의 역사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각자 자기들이 선택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더라. 이렇게 현대어 성경은 여기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자를 여자로 삼았다라고 우리 개혁성경이라는 이야기, 개정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현대어 성경에서는요. 각자 자기들이 선택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더라라고 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그 사람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사람을 통해서 아내 삼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가 동시에 신명기서 30장 15절을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으니, 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으니 이제 네가 그것을 선택을 하는데 뭘 선택할 것이냐? 이것은 자유다 그 말이에요. 자유. 그래서 신명기서 3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가 그 앞에 두었는데 너는 그것 속에서 네가 생명을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고 가려고 몸부림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 앞에 이미 그것들이 놓아져 있어요.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오늘 이 세상에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은 그 학생에게 달려있는 거죠. 그러나 다른 사람 학생들보다 그가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더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목적을 세우고 그 공부 쪽을 선택해 가는 자는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 인생이 공부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뭐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 앞에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내 앞에 놓여 있는 축복과 저주, 이런 것들이 내 앞에 놓여 있는데 선택은 무엇을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다윗의 선택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 왜 인구조사하냐면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자기의 이제 힘을 좀 과시하고 싶은 겁니다. 한나라의 왕으로서 우리나라의 인구가 몇 명이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군사가 몇 명 정도 된다는 것을 인구조사합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그 요압이라는 왕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왜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그 자기 고집을 세워서 인구조사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요. 그래서 여기에 갓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데 7년 동안 주어질 이 나라의 흉년, 기근이 오는 것 7년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네가 3개월 동안 원수로부터 도망다니는 신세가 될 것이냐.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한번 자기 아들에 의해서 도망다녔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진짜 싫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3일 동안 온 이스라엘에 전염병 온역을 줘서 그것을 3일간 감당할 것이냐. 네가 선택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왕이 실수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고통이 주어지는데 거기에 보면요, 그도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이 자기가 3개월 동안 그 원수로부터 도망다니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그가 뭘 선택하냐면 전염병 걸리기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7년 기근보다 3개월간 도망다니는 것보다 3일 온 땅에 전염병이 오는 게 차라리 낫겠습니다 해가지고 그걸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전염병이 시작돼가지고 하나님이 그 3일 끝나는 시간까지 무려 백성이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회개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그 전염병을 퍼뜨리는 통해서 심판하는 천사가 다윗의 가정까지 딱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가정에 와서 다윗의 선택을 보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다행히 시간이 거기서 하나님 정한 시간이 딱 끝나버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죽음의 사자가 그 전염병을 가지고 다윗의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금 다윗을 만나서 그 집에 전염병을 퍼뜨리려고 하는데 그 시간이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딱 끝나가지고 뭘 하냐면은 야 끝났다. 다행히 그 가정은 삽니다. 오늘 우리는 뭘 선택할 것이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앞에 놓여놓는 선택이라고 하는 기로에 늘 서 있습니다. 내 인생의 삶에서 내가 뭘 선택하고 갈 것이냐.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선택을 우리가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창세기 13장 9절에 보면 이 양쪽 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너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야기할 때에 바로 롯의 선택과 아브라함의 선택은 정말 전혀 다른 모습의 선택이었죠.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었냐면 아시는 것처럼 그 헤브론 골짜기 돌짝밭 정말 사람 살기도 힘든 버거운 그런 장소를 그는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의 조카 젊은 롯이 선택했던 그 땅은 그 소돔성이 있었던 소알 땅,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예국과 같았던 그렇게 아름다운 땅을 그는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이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이었다고 이미 전제를
달고 있는 것은 그 땅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땅은 악한 곳이고 죄가 관영된 곳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기로 이미 마음 먹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선택하고 갔던 그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름대로 그 땅에서 정말 수고하고 몸부림치면서 재산도 축적시켰습니다. 늘려나갔습니다. 그런데 아신 것처럼 그곳에 선택했던 그의 삶에 하나님의 심판이 왔을 때에 결국은 다 그동안 수고해서 모았던 재산들은 다 불에 다 태워져 버렸고 그의 사이들은 결국은 그와 함께 불 속에서 결국은 사라졌고 그 다음에 아신 것처럼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는 뒤를 돌아봄으로 인해서 소금기둥이 되어버렸고 그의 인생은 자기의 딸들과의 근친상간으로 모압과 암몬이라는 족속들을 출산시키는 바로 그런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 땅을 아름답지도 못했고 사람 살기도 그렇게 좋지 못한 척박했던 그 땅, 그 헤브론 골짜기를 선택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 아름다워 보이는데 영적인 눈으로 항상 늘 보려고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야곱에게 그 두 아내가 있잖아요. 라헬과 레아라고 하는 두 여자를 보면서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 라헬이 정말 아름다웠죠. 근데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 레아는 조금 알력도 부족했고 여자로서 매력도 좀 떨어졌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육의 눈으로 바라봤던 그의 인생의 삶에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영의 눈을 띄어서 보여지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내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눈으로 보는 것과 육안으로 보는 것과 영안으로 보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육안은요, 내 생각과 내 경험, 내 방법으로 세상을 보는 거지만은 영안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어떤 모습인가를 보고 선택해 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아시는 대로 축복의 선택도 마찬가지잖아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선택이 나옵니다. 신명기서 11장 26절로 28절을 보면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그 다음에 선택은 누가 하냐? 네가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세워놓고 네가 선택을 하는데 여러분 종종 그런 KBS에서 하는 고교 학교에서 골든벨을 울려라 이걸 있잖아요. 패자 부활전을 시킬 때 참 떨어지니까 문제를 줘가지고 OX 문제를 해서 줄 딱 꺼놓고 선택하라고 하잖아요. 선택하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자기 주관이 분명히 가지고 딱 가서 서 있는 애들은 있는 반면에 그냥 다른 애들 따라서 우왕좌왕하다가 우르르 몰렸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선택 못하는 경우 있잖아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 앞에 복이 있는 복과 저주가 있는데 선택은 OX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네 육안으로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안으로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영안으로 보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그 성령 안에 내가 거할 때만이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여름 표가 뭡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닙니까? 내가 성령 안에 거할 때에 그 성령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할 수 있고 어떤 일들을 사고를 놓고 그 판단을 할 때에 성령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조금은 손해나는 것 같을지라도 영적인 눈으로 판단하면 거기에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지해주고 그를 승리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먼저 이해타산을 먼저 따진단 말이죠. 이해타산을 먼저 따지면서 그것을 내 육신의 생각으로 먼저 쫓아가다가 나중에
돌아서서 그건 야 이게 아니었네. 이게 아닌가비요. 아 이거 그때 그거가 맞는데 그렇게 우리가 후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앞에 늘 선택해야 되는 선택의 기로 속에서 사는데요. 아담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한 것처럼 9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예, 자 여기에 보면요. 그리고 16절 한번 또 16절을 17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뭐 한다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보셔야 할 거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되 뭐만 먹지 말라? 한 가지 나무만 먹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건 네가 다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만 먹지 마라? 근데 사단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모든 거 다 먹되 그 하나 그것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한 가지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사단의 유혹은요. 세 가지잖아요. 세 가지로 늘 우리에게 접근해 옵니다. 첫 번째는 사단이 뭐를 이야기합니까? 죽음의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너 정녕 죽는다고 하더냐? 하나님은 죽는다고 하잖아요. 죽을까 하노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죽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요. 뭘 문제입니까? 명예 문제로 등장합니다. 명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요. 먹는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 항상 우리가 이 세 가지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시험에 들기도 하죠.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시작하실 때도 역시 이 세 가지 문제였잖아요. 돌덩이를 떡덩이 돼서 먹어라. 너 배고프지 않냐? 먹어라. 두 번째는요. 네가 뛰어내려라. 성에서 뛰어내려도 너는 하나님이니까 죽지 않는다. 사망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네가 나에게 절하면 천하 모든 영광 다 너에게 주겠다. 바로 여러분 명예 문제입니다. 이 항상 세 가지. 이 세 가지는요. 아담 때부터 사단의 우리를 시험하는 전유물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 앞에 복과 저주가 놓여 있는데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단은 접근해 온다는 거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접근해 오는데 아신 것처럼 이 세 가지에서 우리가 선택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문제는 그 문제를 놓고 선택에서 실패함으로 인해서 그는 죄인의 원조가 되어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세 가지 선택에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 앞에 이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요, 선택을 시킨다니까요. 이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선택하는데, 첫째는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은 무너집니까? 왜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 신앙이 많이 흔들려 버리죠. 두 번째는요, 명예 문제잖아요. 좀 더 나은 삶, 좀 더 좋은 삶, 좋은 환경, 좀 더. 그래서 우리 입새가 보니까요, 저한테 여기 어떤 사진에 보니까 사진이 집이 아주 예쁜 집이 나오니까 아빠 우리 처집에 사서 우리 처집 가서 살자. 그래서 내가 속으로 말을 못하고 야 돈이 없다. 돈이 없다. 그런데 좋은 집만 보면 아빠 우리 저기 가서 살자. 나도 살고 싶지. 나도 살고 싶지. 여러분 우리 한 가지 보셔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 인생의 삶에서요 명예라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넓은 평수.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근데 보니까요 우리 둘은 넓은 평수 주어도요 저희는 못 살아요. 왜? 청소를 보면 작은 방, 20평에 살면서도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 청소해. 당신이 집 보면 늘 지저분해. 20평도 깨끗이 청소 못하고 사는데 그 넓은 평수 준들 못 살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가 그것 가지고 그 다음에 차도 더 좋은 차, 뭐랄까 그 시시가 높은 차를 끌고 다니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전혀 없는 가운데서도 그 보니까 신방을 갔는데 저쪽에 뭡니까 영세민주택들 작은 평수에 신방을 성도가 있어 신방을 갔는데 저녁에 가니까 거기 외제차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차라리 넓은 평수에 사는 사람들 집보다도 오히려 그런 데 가니까 더 중형차들 세단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뭐냐면 지금 그렇게 살아도 폼 잡고 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닌가, 젊은 세대가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을 들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요즘 보니까 뉴스 보니까 30대가 가장 외제차를 많이 산다는 겁니다. 아니, 그 비싼 차들 사서 끌고 다니는 모습 보면은 좀 답답함도 없잖아 있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꼭 저렇게 해야 되나? 국내 걸 좀 사서 경제를 활성화 좀 시켜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왜 꼭 저렇게 해야 되나? 근데 폼이란 말이에요. 폼, 명예. 다른 사람보다 좀 내 명예를 들고 싶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사망의 문제잖아요. 사망의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들을 놓고 보면 아담에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른 건 다 먹되 한 가지만 먹지 마라. 자, 우리가 한 가지 보십시오. 어느 것이 지키기 쉬웁니까? 다 먹지 말고 한 가지만 먹으라는 것이 지키기가 어렵습니까? 다 먹고 한 가지만 먹지 마라가 어렵습니까? 제가 말 지금 잘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거 다 먹고 한 가지만 먹지 마라. 이게 쉬워요. 다 먹지 말고 한 가지만 먹어라. 이게 쉬워요. 다 먹고 한 가지만 먹지 마라. 이게 쉬워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한 가지마저 그것마저 먹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것마저 먹어야 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해요?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한 가지만 먹어라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서는 만나만 내려주시면서 만나만 먹는데 뭐라고 또 그때는 이야기합니까? 백성들, 사람들은요. 한 가지만 먹어서는 못 살겠다. 그러니까 만나만 먹어서는 못 살겠다. 거기에 뭐도 먹어야겠다. 마늘도 먹어야 되고 부추도 먹어야 되겠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것들을 우리도 먹어야 되겠다. 그래야 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한 가지만 먹으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만 먹을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다 먹고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한다면 그 한 가지는 목숨 걸고 먹지 않는 그런 결단과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여기서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다 임의적으로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되 하나만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세 가지 아담이 선택한 결과 세 가지를 상실해 버리잖아요. 하나님 그의 생명의 기업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업을 상실하잖아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토지의 기업 에덴의 축복을 뺏겨버렸던 그의 모습을 봅니다. 결국은 그가 선택해서 선악과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인생의 삶에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피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는 내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죄질 때요. 하나님께서 좀 옆에 와가지고 야 너 왜 죄짓냐? 죄 짓지 마라. 너 지면 너 혼난다? 한마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네 알았습니다 하고 깨달을 건데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어떤 죄 짓는 죄악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야, 너 왜 거기 앉아있냐 말씀하세요? 안 하세요. 그런데 한 가지 내 양심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터치는 하고 계시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내게 그것을 마음이 불안하게 하고 기뻐하지 않도록 만들 경우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세요. 그런데 침묵하고 있지만은 그 결과 선택한 다음에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내가 지는 겁니다. 선택해서 행동하는 것은 내가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때 침묵하시지만은 바로 그것은 우리의 인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죄 지을 때마다요, 하나님께서 야, 너 거기 있으면 되겠어? 제가 만약에 여러분 제약의 자리에 딱 앉아있는데 하나님께서 뒤통수 치면서 야 이놈아 목사가 그 자리에 있어도 되겠어? 처음에는 네 하나님 알았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안 가겠습니다. 그러겠죠. 근데 또 다른 데 가서 그렇게 하면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좀 가만 좀 계세요. 왜 그렇게 사사건건 개입하세요? 이렇게 항의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 지른다고 할지라도 침묵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걸 선택해서 간다면은 그것은 오늘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이 선택한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 두려운 존재가 돼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까 봐서 두렵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야 되는데요. 우리나라는요, 아버지 하면요, 어떤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들은 어떤 분이셨어요? 썩 그렇게 존경받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동안.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할 때 뭘 생각하냐면 현재 나의 육신의 아버지와 비교하려고 하는 것들이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아버지, 나의 인생의 보호자, 나의 삶의 생명의 근원자, 나의 삶의 주권자,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은 성경에 가장 하나님을 잘 표현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아시는 것처럼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가 다 흡입해버리고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에 그를 다시 맞아주시고 그를 위해서 잔치하시고 그를 위해서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죄 짓고 나니까 악을 선택하고 나니까 뭐가 돼버려요? 결국은 그는 하나님이 무서운 존재가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선택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찔림받는 인생이 되잖아요. 그가 에덴에서 축복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그곳에 그거 산 달 동안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와서 그 인생을 찔르는 인생이 되잖아요. 여기서 우리 혹시 여러분 오였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뭐랄까 여기에 해산의 고통과 땀 흘림이 저주다. 저주는 아니죠. 땀은 이건 노동력은 신선한 거죠. 우리가 땀 흘려야 되죠.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넓혀가는 것은 이것은 내가 저절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그것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에요.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것도 하나님 축복입니다.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것도 축복이죠. 단지 여자들에게 주어지는 고통, 해산의 수고라고 하는 고통이 있을 뿐이지만 그러나 그 수고를 통해서 생명을 잉태하니까 축복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봐야 할 것이 뭐냐면 오늘 여기 보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나와서 그들을 찔리더라는 것입니다. 자꾸 선택해서 나가니까 잘못된 것을 선택해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와서 그를 찌르게 되더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 남자를 선택했는데 내 육의 눈으로 선택해서 나온 결과 그 남편 때문에 환경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나를 찔리는 것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니신가 봐요. 그러면 아멘 안 했으니까 물어보십시다. 어디 우리 여자분들만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내 현 남편하고 다시 나 결혼하겠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멘.
자, 딱 한 분 손 들었습니다. 둘 손 들었어요. 일부러 보이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딱 둘 손 들었는데 배용수 장로님 행복하시네. 저도 제 아내도 손 안 들었다고요. 할 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선택해서 나오는 그것 때문에 오는 찔림은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에게 인생에 찔리는 인생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오는 내게 오는 고통들이 있단 말이죠. 왜 세희 집사는 손 안 들었어? 손 들었어요? 네? 다른 사람하고 해본대. 로저 집사님 나중에는 딴 사람하고 한번 해본대요. 아이고, 그놈이 그놈이고. 아니, 그동안 가르쳐서 훈련시켜서 살았는데 또다시 또 다른 남자 데려다고 훈련시켜가지고 살 일이 또 있어. 이제는 어느 정도 내 편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훈련 됐는데, 안 그래요? 이 남자를 이제는 어느 정도 그동안 싸우면서 막 그 모난 부분 꺾어가지고 깨뜨려가지고 이제는 어느 정도 맞춰서 살아가도록 만들었는데 또 다른 놈 만나가지고 그 고생을 왜 하냐고요. 이 어리석은 여성들이요. 그놈이 그놈이지. 현재 사는 놈이 제일 좋은 놈이지. 김용민 사모요. 현재 살고 있는 남편이 제일 좋은 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택을 했으면요, 거기 오는 가시에 찔림이 있어요. 그가 만약에 선악이 아니라 생명과를 먹었다면 그때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누림이 있을 건데, 그 선악과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 때문에 오는 가시와 엉컹게 찔리는 환경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고통이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뭐 여러 가지가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을 내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구원은 이미 하나님 앞에 받은 구원은 보장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택함 받았잖아요. 아멘. 택함 받았잖아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신 자는,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 앞에 이제는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놓였는데 어느 걸 선택하고 살 것이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그것이 선택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생명관을 선택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육안으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아름다워 보니까 그걸 선택했다가 하나님의 눈이 아닌, 영의 눈이 아닌 육의 눈으로 선택을 하고 가니까 결국 뭐가 되더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게 고난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 안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선택에 갈 때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보장받는 축복이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 안으로 모든 세상을 바라보고 선택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